자, 그러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니까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을 드리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저희가 언약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언약으로 하면 다음 언약은 이제 다윗 왕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다윗 왕까지 이제 갑자기 점프를 하기에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바로 언약만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과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사이에 있었던 몇 가지 굵직굵직한 일들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좀 엿보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저러신 분이시구나를 배운 다음에 다윗의 언약까지 연결이 되면 우리 처음에 이렇게 아담부터 이렇게 쭉 시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약속들과 그 흐름들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모습들이 한번 이렇게 쭉 훑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성경의 큰 그림도 좀 보이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영화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잘 못하겠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도와줄게. 그래도 잘 못하겠는데요? 내가 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까지 했을 때 여호수아가 네, 그럼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이 상상이 되시나요? 어렵게 믿음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딱 들였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믿음대로 짜잔 되는 거가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두렵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직후에 나온 장면은 요단강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많이 들어보셨죠? 요단강이 되게 유명합니다. 특히나 장례식장에 기독교 기본으로 되어 있는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곳에 가보면 찬송가를 부르는데 거기에 요단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이라는 찬송인데, 그 찬송에 보면은 막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이런 멜로디 맞나요? 어쨌든 그런 찬양, 요단강 건너서 만난다, 요단강 건넌다는 건 죽음이고 죽는 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요단강이 왜 죽음이지? 하면서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 성경에서는 요단강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요단강을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찬송가에도 요단강을 건너서 만난다, 요단강 건너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이 있는 거 보면 왜 요단강이 그렇게 죽음을 의미할까 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을 당시에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실제로는 그 모형이고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이 가져오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는, 즉 천국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갈 수 있다. 즉 이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즉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천국을 간다는 것은 이 강을 건널 때 죽는 거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처음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거의 의미는 물을 머리 위에 뿌리건 아니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건, 물에 들어가서 난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나는 이제 부활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도 받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간다고 하니까 요단강 그러면 죽음, 죽는 것 이런 두려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여담이었고요.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지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 이 밑에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강을 이제 건넙니다. 지금 그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이 지도로 보면 이게 뭐 너무 얇게 나와 있고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자,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보입니다. 지금 이 지도는, 이 사진은 당시의 사진이 아닙니다. 당시 사진은 없겠죠. 그때는 사진 기술이 없었으니까. 요즘 모습의 사진인데 요 정도 강이고, 요것을 한 장 더 넘길까요? 예, 한 장 더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널 만큼의 너비가 됐대요. 그리고 이것은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폭이 한 30m, 깊이는 1m에서 한 3m 정도, 요 정도가 요단강의 모습이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200만 명이었어요. 200만 명이 건너는데 이 건널 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대. 본문에 나와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물이 많이 분대입니다. 그래서 저 언덕까지 막 물이 넘친대요. 그때는 한 1.2km까지 된대요. 이 너비가. 깊이는 한 30m까지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진은 평상시에 너비가 한 30m, 깊이가 한 1m에서 3m 정도일 때의 요단강이고, 물이 불면 저 위에 언덕까지 물이 찬대요. 그 언덕까지 됐을 때는 한 1km 너비에 깊이가 30m 정도 되는 진짜 넓은 때가 된대요. 그거를 딱 보여주시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모세도 아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만으로도 이미 힘든데, 그 어렵게 믿음을 가겠다고 말을 하자마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장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호수아에게는 선택권이 있죠. 순종해서 건너가든가 아니면 역시 난 안 돼 하고 포기하든가. 그때 여호수아는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중간에 10절부터 13절은 뺐습니다. 10절부터 13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뺐어요. 근데 내용은, 오늘 제가 전한 내용은 이렇게 봐도 차질이 없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말을 쭉 말합니다. 그 다음 14절에는 실제로 이제 간 거예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물이 분다는 거예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내가 모세랑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랑도 함께 있을 거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걸 다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언약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먼저 들어갔더니 막 물이 불었어요. 막 1.2km 정도 너비에 깊이가 30m인 그 바다 같은 요단강에 발을 대니까 물이 서서히 끊기더니 물이 완전히 말라서 언약궤를 메고 있던 그 제사장들이 그 원래 강의 가운데 계속 서 있었대. 200만 명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이게 언약궤입니다. 사람이 요만하면 한 요 정도 된대요. 사이즈가. 그리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냐면 다음 슬라이드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랑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손가락 써주신 그 돌판이랑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아론 쌍난 지팡이가 뭐고 뭐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빈 거가 아니었다는 거야. 안에 저런 물건들이 다 들어있는 상태로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사람들이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처럼 모세가 딱 했더니 쫙 갈라진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라 물이 엄청 불어가지고 막 난리치고 있을 때 이거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발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죠? 순종해서 발을 넣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서워 수준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나는 죽는구나 생각하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냥 난 죽어요. 난 죽어. 그래, 하나님이 죽으라니까 죽는 거지 뭐 하면서 아마 뭐 나를 다시 살리시고 뭐 이런 생각 못했을 것 같아. 그냥 이건 죽는 거다. 답이 없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거 이상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이건 죽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들어간 겁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겠다고 뜻을 가졌더니 순종했으면 짜잔하고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순종한다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이 난관을 주십니다. 장애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장애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도 되게 비슷한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카운트 통해서 은혜를 좀 받으시건 아니면 뭐 무슨 부흥회나 뭐 기도회나 혹은 어떤 성경 뭐 한 주의 예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저걸 알았으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걸 내가 알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먹으면 이상하게 그때 갑자기 가족의 반대가 갑자기 심해져. 혹은 가족의 문제가 뭔가 커져. 아니면 그때 갑자기 직장에 무슨 문제가 생겨. 그때 갑자기 애가 좀 아파.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이제 하나님한테 하려고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간다는 것은 평소에 살던 나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랑 나의 뭐 여러 가지 삶의 이런 것들에 많은 변화들이 요구되는데 안 하던 것을 하려고 마음먹은 것만으로도 벅찬데 평소보다 더 뭔가가 악화된 채 나한테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속에 이거가 좀 해결되면 내가 가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물이 지금은 불어있는 시기니까 물이 조금 잔잔해져서 조금만 지나면 물이 잔잔해질 거니까 물이 좀 잔잔해져서 아까 사진에 나온 것처럼 한 30m 너비 정도면 우리가 뭐 제사장이 그 언약궤 들고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물 수심이 30m고 물 세기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물이 불어서 막 내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랑 당시의 여호수아랑 상황도 비슷하고 그것을 대하는 입장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물이 좀 줄어들면 건너가라를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무거운 것을 들고 먼저 들어가래. 그러니까 마음 없이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행함까지 요구하십니다. 그 행함이 있을 때 진짜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항상 설교 때마다 강조 드리는 것처럼 이런 것을 살아내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하라고 하는 뭐 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을 뭐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삶은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했다 그랬죠. 광야에 38년 동안 뱅뱅 도는 동안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걸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삶에 너무 커져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자연 법칙을 벗어난 말도 안 되는 창조의 법칙에 발을 떼기를 항상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크게 인도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런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가 한 20번 정도 있었는데 20번 중에 한 18번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순종하지 못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서 순종하지 못한 부분도 가끔 뭐 간증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순종한 부분을 주로 간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뭐 되게 신앙생활을 잘 살아내는 사람으로 오해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믿음과 여기 앉아 계신 성도분들 믿음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경험을 한두 번 더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는 얼바인이라는 도시에 있었고 제 직장은 베벌리힐스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서로 아예 도시가 달라요. 베벌리힐스와 얼바인 사이에 도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말은 엄청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리가 멀고 차가 하나도 안 밀려도 차를 운전하면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차가 밀리면 한 3시간 정도까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출퇴근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직장 근처에 살면서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갈지 아니면 교회 근처에 살면서 교회 열심히 섬기는 거 섬기면서 매일 직장을 갈지가 항상 이게 고민이었고 실제로 중간에도 살아보고 회사 근처에도 언제라도 살아보고 막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적으로 자꾸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 해서 저는 교회 근처에 살려고 마음을 이제 굳혔어요. 그러다 교회 근처를 떠나면 내가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가 뚫어지니까 저와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냉랭해지고 집에서 제가 혼자 묵상하고 하는 걸로는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서 교회 근처에 사는 것을 멈출 마음은 없고 또 교회를 옮길 마음도 없고 왜냐면 제가 다니던 그 교회가 저에게 충족시키는 게 너무 많아서 그 메시지를 계속 받으면서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있는 그 IGM 교회, 얼바인에 있는 IGM 교회를 근처를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은 다음에 베벌리힐스까지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왕복 3시간씩 합치면 6시간 아닙니까? 6시간을 운전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차가 밀리기 전인 5시 반쯤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6시 반에 도착해요. 회사는 9시까지인데. 그럼 6시 반부터 9시까지 차 안에서 잡니다. 8시 반쯤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9시까지 출근해가지고 일한 다음에 퇴근은 3시간을 피할 수가 없어. 그러면 매일 4시간씩 운전하는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살면서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이 직장을 제가 바꿀까 봐요. 교회는 내가 바꾸기 싫고 이 직장을 바꿀까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제가 그때 이렇게 2명이 같이 타면 좀 빨리 달릴 수 있어요. 혼자 있으면 넓은 길이지만 꽉 찬 차 밀리는 대로 가는데 카풀 레인이라고 2명 이상 타면 좀 우리 한국 버스 레인처럼 그걸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애들 중에 한 명 직장에 필요한 애를 데리고 걔랑 같이 거길로 다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 직장을 너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 뭐 이런 마음도 좀 주시고 하셔가지고 어찌할까 모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루는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라는 감동을 주셨을 때 네 하나님 제가 이 청년을 위해서 제가 계속 이거를 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베벌리로 직장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돈도 뭐 제가 이렇게 좀 챙겨줘 줄 수 있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마음을 먹고 직장을 갔는데 진짜 이제 제가 몇 개월 동안 고민했던 거예요. 직장을 옮길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청년하고 같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더라도 또 다니면서 차 안에서 대화도 많이 하니까 참 좋구나 해서 마음 먹고 회사를 딱 갔을 때 회사가 얼바인은 남쪽에 있고 베벌리는 북쪽에 있는데 더 북쪽으로 이사 갈 거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베벌리도 지금 베벌리 힐스도 제가 지금 4시간을 쓰는 게 너무 억울한데 더 멀리까지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저께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제 마음 이거 안 될 것 같네요. 해가지고 돌아오면서 이 친구 얘는 저한테 형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 어떡하냐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건 이제 불가능하네요. 제가 베벌리스까지도 됐는데 갔다 오면 맨날 다리 막 퉁퉁 부어있고 막 얼굴 막 부어있고 막 이런 삶을 이렇게 사느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날 있었던 기도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이것을 피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보다 더 멀리 보낼 건데 네가 선택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하나님 맞을까? 사탄이 나 속이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도 들고 했었지만 제가 그날 기도회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가 더 멀리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회사에 가서 회사가 북쪽으로 이사해도 나는 계속 여기 남겠다라는 뜻을 말하려고 그 다음날 갔는데 그 다음날 사장이 저를 부르더니 종원아 너에게 일을 더 많이 시켜야 되는데 네가 데려오는 그 청년들이 일을 잘하니까 그 청년들을 더 데려와라. 내가 이 멀리까지 어떻게 더 데려오냐. 더 북쪽으로 간다며. 그러면 지금 오는 애도 이제 떨어져 나갈지도 모른다. 나는 계속 갈 거지만 사람을 더 데려올 수는 없자. 내가 새로 이사가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고용해서 일을 할게 라고 말을 하니까 사장이 아니 나는 네가 데려오는 그 얼바인에 있는 그 한인들 걔네들이 일을 잘한 다 저희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걔네들이 좋다. 걔네들 데려와라. 걔네들은 못 온다. 그러면 얼바인에다가 네 오피스를 내줄게. 하루 만에. 그래서 저 얼바인에 오피스가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되게 웃기죠. 뭐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말로는. 근데 저는 여기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알지 않습니까? 멀어서 몇 개월 동안 하나님 이거 정말 하는 게 맞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년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니까 청년과 함께 계속 다니라는 마음 주셨을 때 감동을 내가 드렸고 더 멀어진다 그랬을 때 이건 못하겠다 했지만 더 멀어져도 하나님이 하시겠냐 하면 하겠다는 마음을 드렸고 거기까지 간 다음에 갑자기 더 이상은 이 4시간을 아예 안 써도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얼바인 오피스가 생겨서 제가 일을 더 받았는데 제가 얼바인에 저희 그 교회에 있는 분들 모시고 일을 했는데 또 다 열심히 일을 잘해 주셔가지고 더 인정을 받게 되니까 제 부서가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한 30명 정도를 제가 고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30명 중에 절반 이상은 저희 교회 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회사에서는 계속 인정받고 저는 더 이상 운전 안 해도 되고 근데 저희 회사의 특성과 저희 사장의 성격을 봤을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피스를 내준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해줬어. 저한테만 해줬어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물이 불었는데도 그냥 발을 댔더니 막상 건너가지고 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를 경험할 수 있었던 한 번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뭘 좀 가려고 하면 갑자기 무슨 일이 더 커지게 오고 돈 문제가 갑자기 더 크게 생기고 갑자기 가족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가기 어려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거가 좀 해결되면 가겠다는 마음을 당연히 먹고 또 하나님은 당연히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상식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이 조금 줄어든 다음에 가는 거가 당연한 그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이렇거나 저렇거나 내가 하라고 했으면 할 수 있겠는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내가 내 삶을 이끌 건지 하나님이 이끌 건지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질 건지 맞을 건지가 우리에게 관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거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믿음의 삶인 것 같아요. 물이 장애물이고 언약궤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은 장애물이지만 이 장애물을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 기회였다는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장애물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그것이 하나님보다 아래로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의지하던 거가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지만 그 의지하던 것이 하나님보다 아래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돈을 축복하셔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가족을 축복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크면 돈이 너무 없을 때 하나님한테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하나님보다 크면 하나님께 와서 가족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게 되면 혹은 가족의 해결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니까 축복하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광야 같은 상황 혹은 내가 마음 먹었을 때 주시는 이런 장애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뭐가 우상인지, 뭐가 하나님보다 높은지를 하나님 안에서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점검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아래로 내리는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20번 중에 18번을 못했습니다. 죽는 것 같았거든요. 요단강이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저는 좀 무슨 말인지 여러 번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죽을 것 같아서 못한 것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 실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여러분께도 분명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속 기회를 주실 거예요. 실수하셔도 기회가 생겼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가 좀 걸리고 뭐가 걸려가지고 잘 못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머리에 그 상식을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 발을 못 떼요. 근데 또 내가 두렵다는 건 인정을 안 하고 싶어. 내가 믿음 없다는 것도 인정을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댑니다. 근데 실제로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성령 받으셨는데. 두려움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낮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원래 위치인 나의 피조물로서의 나의 위치를 내가 정확히 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치를 정확히 보면 그제서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로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위치를 정확히 보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나의 피조물인 나의 위치를 정확히 볼 때 하나님께 두려워도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나의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가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일주일에 최소 3번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적어주신 기도 제목 놓고도 기도하고 또 제가 그때그때 떠오르는 것도 기도 제목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정말 제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다 하나님만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의 길을 잘 전하고 같이 이 길을 잘 사는 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돕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메시지도 그렇게 준비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오늘 설교하는 거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떠올랐던 장애물들이나 떠올랐던 광야의 모습들이나 있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아래로 내리고 나의 원래 위치를 바라보시고 창조주,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신 다음에 두려워도 그분을 향해 발걸음 떼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